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 가는 그 길 앞으로 어떻게 계속 진행되어 나갈 것인가,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가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넘어지는 곳에서 우리들은 다시는 실수하지 않아야겠다 결심하고 그들이 승리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 출애굽의 역사는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과 경계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때때로 출애굽의 역사를 함께 연구하시면서 그들이 왜 이렇게 자주 사람들을 우리를 실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우리들을 이렇게 실망시키는가?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인가? 지금 오늘날의 나의 행동이 그때의 행동을 나타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으로 배도와 중보란 말씀으로 함께 교훈을 얻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직까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채 안 되던 때였습니다. 여러 날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나 조급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일에 대한 감사, 영광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인간 지도자 모세가 여러 날 동안 나타나지 않는 그것을 인해서 마음 가운데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할 때에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 의심이 점점 달아나게 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고 모세의 형 아론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론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는 70인의 장로들,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 그 중턱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들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서 이제 아론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을 여지없이 치셨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에 대한 재앙이었고, 두 번째는 개구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는 가축에 대한 재앙이었는데 그 가축에 대한 재앙이 내릴 때에 그 가축을 대표하는 동물이 소였습니다. 그 소는 아피스 신이었는데 그 아피스 신을 다시 만들어서 섬기면서 이 아피스 신이 애굽의 소를 인도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피스는 애굽의 신인데 애굽의 신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만들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벌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바다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사막을 건너가게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막에서 추위에 떨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막에서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봤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명령하실 때에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여러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들이었지만 모세가 여러 날 동안 보이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는데 이때 아론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자신의 안전 같은 거는 뒤에다 물려둔 채 이 백성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원칙을 준수하겠다 그랬더라면 백성들은 이렇게 방자하게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왔습니다.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느낀 아론은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하게 되면 온 민족에게 미친다는 그 사실을 그가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의 아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 아론은 우유부단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리고 이것이 원칙이 아닌 줄 알면서 따라간 그 결과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어떻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날이 하나님의 날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거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안식일인데 그 다음 안식일을 하나님의 절일이라고 그렇게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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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따라 나오던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보이는 곳으로 갈 때라도 의심 없이 어린 양이 어디로든지 따라가는 예수 바라기들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향해서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는 그 날을 여호와의 절이라. 왜 거기다 아피스의 절이다, 애굽 신의 절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이다 그렇게 말할까요? 일요일은 분명히 태양신과 관계된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날이라고 거기다 이렇게 붙이는데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들은 다른 신을 섬기면서 첫 번째 계명을 범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겨 우상을 섬기면서 두 번째 계명을 범했습니다. 이 우상에게 사람들의 마음은 자주자주 뺏깁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누가 그런 신상에다 오늘날 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할지 모르지만 그때의 우상의 모습과 지금의 우상의 모습은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는데 너무나 시간 많이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 자동차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그 일 대신에 다른데 정신을 팔고 그곳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옛날의 우상, 지금은 그 모양을 바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에는 16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한 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163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한 계명은 전체 3분의 1 이상이나 되는 계명. 무슨 계명일까요? 네 번째 계명은 55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긴 계명은 십계명 전체 163개의 단어들 가운데 43개 곧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무슨 계명이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는 누가 하는가?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데 정신을 팔고 있으면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접근할 때에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을 범하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계명 범했고 두 번째 계명 범했습니다. 이제 이런 계명을 범할 때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는데 로마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 22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21절부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옛날엔 그렇게 바꿨죠. 그러나 조금은 다른 형태의 우상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기 1장에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3번씩이나 등장합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한 번 더 등장합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저항하면은 하나님께 붙들고 계시다가 이게 텐션이 와서 긴장이 심해지면은 그 줄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붙들려고 하는데 자꾸 내려가려고 하면은 지구의 중력 방향에 순종하려고 하고 우리를 더 커다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이끄시는데 거기에 저항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놓으십니다. 그러면 떨어져서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뜨거운 자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만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끝까지 저항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존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다시 출애굽기 32장 7절로 돌아가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기 아무도 그거 섬겨야 된다고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건 속에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우리들이 예언을 연구한 바로는 첫 번째 짐승은 로마 천주교회라면 두 번째 짐승은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 첫 번째 짐승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짐승에게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누가 거기에 경배하게 될까요?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이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1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하게 되면은 몇진이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강압에 못 이겨서 굴복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예를 보면 아무도 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아무도 그들에게 강압하지 않았습니다.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에 그들이 넘어진 곳에서 우리는 일어서기를 결심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 이런 협박과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가? 그것은 그때 결정할 일이 아니라 지금 결정하고 지금 우리들 삶 속에서 작은 유혹이 올 때에 저항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작은 유혹에 저항하지 않고 넘어지게 되면 커다란 유혹이 올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일의 생애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안전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안전은 뒷전에 잠깐 미뤄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의지를 굳세게 한다면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바로잡는 방법,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이미 우상에게 숭배하고 있다면 다시 되돌이키는 방법, 그런 방법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겐 알려주는데 우리들은 그 증거를 에스겔서 20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을 쭉 읽어보시면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가 여기 다시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반복하여서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에스겔 20장 7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눈을 끄는 것 가증한 것들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8절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끈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라 하였노라.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9절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백성, 그들을 버린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셨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11절 12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들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규례와 율례를 줬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상 숭배에 대한 치료제 그리고 우상 숭배를 예배하는 방법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에스겔 20장 12절 그리고 6절을 많이 들어오셨고 외우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별해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알게 하려고 그들에게 증명서를 주셨습니다.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내셨습니다. 이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율례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 표가 여기 있다. 여러분 그 표를 방금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분명한 표가 무엇입니까?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애굽의 백성들과는 확연하게 표시가 나는 그 표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안식일 다음 날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그날을 주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건져냈다. 다시는 너의 상태로 돌아가지 마라. 율례와 규례를 주겠다. 그리고 너를 내가 인도해낸 확실한 표를 내가 너에게 주마. 그날이 바로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다시는 죄악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은 그 확실한 방법 안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많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기독교인들조차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정신일까요? 여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정신 아닙니다. 대적하는 자의 정신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16절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규례와 율례를 어겼습니다. 그 다음엔 우상 숭배합니다. 그 다음엔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정신은 안식일을 버리게 되면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너희 조상들이 하던 짓 그거 따라가지 마라.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호소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반역합니다. 21절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키어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위의 시선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의 시선을 뺏어가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고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20장에 힘주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안식일은 나와 너 사이의 표다. 이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인가요? 여러분, 그것이 율법주의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가까울수록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안에서 사람들 안식일을 저항하는 일들이 있겠고 특별히 재림 성도들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지키는 일이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것 아닙니까?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바로 세우면 우상 숭배에서 배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 3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겠다. 내가 어떻게 너희 그냥 내버려 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그 다음에 말씀 무섭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완전히 다 진멸이 없어버리고 내가 너희를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노아가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 만들어주고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붙들고 호소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진노하실 만한지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였다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지금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들을 참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양손에는 증거판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든 것,
하나님께서 반포하셨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 친히 돌 위에 당신의 친수로 쓰신 그 두 개의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가까이 백성들과 가까이 오는데 백성들의 소리가 요란합니다. 수종들던 여호수아가 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진중에 싸우는 소리입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는 전승 승전에서 부르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지는 단시간 소리도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뭐가 좋아서 노래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것을 모세의 노래처럼 또 미리암의 노래처럼 그런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노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는 내려오면서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 불살로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사람들의 입에 집어넣고 강제로 먹였습니다.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법, 이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 이것은 그가 분노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것을 백성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증거판을 깨뜨려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형님, 왜 그렇게 하셨소? 왜 그렇게 하셨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백성들이 원해서 금은 붓을 내게 갖고 왔던 것을 그냥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참 여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그건 이적입니다. 네? 금을 불 속에 집어던지면 송아지가 나옵니까? 이건 분명 이적입니다. 그렇지 않죠. 여기 어떻게 어른이 이런 핑계를 애들처럼 댈 수 있습니까? 모세가 25절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하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아론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70인의 장로들도 똑같았습니다. 지도자들 다수를 따라서 판단을 흐리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대로 밀고 나가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30절 32장 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네.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제 이름도 지워버려 주세요. 이 사람들 다 멸망시키고 저를 중시자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아니요, 원하지 않습니다. 제 이름도 지우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단어가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 죄를 사한다 하는 그 말, 이것은 짐을 진다, 나르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번역하기를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들어올리다, 그들의 지은 죄를 이렇게 들어 올리셔서 주님께서
감당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는데 이와 똑같은 단어가 이사야서에 쓰여진 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고 주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목숨 내걸고 그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조금 전 읽은 그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당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할 때에 조금 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던 바로 그 단어, 네. 들어올린다, 나사, 우리의 짐을 대신 짐을 진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단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나사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어 나사해 주시옵소서, 사해 주시옵소서. 똑같은 단어.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나사하고 나사 진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죄의 질고를, 사망의 질고를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지셨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그리스도 예수를 참으로 잘 예표하고 있습니다. 비록 백성들은 배도했지만 모세는 그 중간에 서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영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사망이 우리들의 운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질고를 지시고 사망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여 상처를 입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상처는 낫게 되었고 우리의 사망이 변하여 하나님 안에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걸 지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흔들림 없이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